사무엘상 20장 아주 긴 내용인데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0장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죠?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서로 해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긴박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처절한지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별의 장면을 보여주는, 뭐 말하자면 이별장이다, 뭐 그렇게 에,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 20장 오늘 이 이별 이후에 다윗은 이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후에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오늘 20장 이날의 이별은 두 사람에게 이제는 다시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마지막 만남의 장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이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20장은 두 젊은이의 마지막 만남이고 그리고 마지막 이별의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세월이 좀 지났죠. 10년, 10여 년 다윗은 광야로 피신하고 도망을 갑니다. 거의 끝날 무렵에 자기 친구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나중에 듣게 됩니다.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오늘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물로 헤어졌는데 요나단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 듣고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서 하루 종일 울면서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요나단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애도를 합니다. 그 애도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요나단을 추억하면서 추모하면서 다윗이 시를 한 편 남깁니다. 그리고 그 끝머리에서, 시의 끝머리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 형제 요나단이여. 그러면서 아주 절규하면서 요나단을 추모하고 추억하는 그런 시 한 편을 남깁니다. 여러분, 10년 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0장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했던 그 약속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졌을까, 그런 겁니다. 지금도 우정, 그러면 그 대표 모델이 오늘 이 두 사람이죠. 다윗과 요나단. 예. 그래서 성경에 이 두 사람의 우정만큼 정말 눈물겨운 그런 우정 찾아보기도 어려운 형제 이상의 우정. 그래서 우정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대표죠. 두 사람의 오늘 20장 이 장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절절한지요. 그래서 한편은 또 얼마나 처절한 이별 장면인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0장을 다 읽었는데 문학적으로나 수사학적으로도 이 20장 한 장의 스토리 전개가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처음 시작하는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여 와서, 이게 이제 20장을 시작하는 오늘의 현장을 시작한 첫 문장이에요. 다윗이 도망하여 왔다. 요나단에게 온 거예요. 그러다 20장 다 끝난 마지막 42절 끝장면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은 일어나서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처음에는 다윗이 도망해서 요나단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다 이야기 끝나고 다윗은 이제 광야로 떠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시 성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20장이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끝이 나지요. 뭐겠습니까? 이것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과 이별은 끝이 났다. 그리고 10년 후에 다윗은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런 스토리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이렇게 아름다웠다, 그거 하나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겠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아니어도 역사적으로 우정, 여러분도 그렇죠? 친한 친구 우정 다 경험하고 다 있어요. 넘쳐납니다. 우정에 관한 이야기는
엄청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어도 우정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도 다 그런 친구 한두 명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우정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20장 오늘 이별 장면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사울 왕의 그 공격, 그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피해서 이란, 첫 번째 방법 이란. 그런데 이란이 안 되면 이안, 삼안, A, B, C 이걸 막 작전을 짜는 거예요. 둘이서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자마. 제가 설명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막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자라고 막 말하면서 나오는 내뱉는 말이 서로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여호와께서란 말이 계속 나오죠. 확인하셨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 다시 보십시오. 다시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8절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케 하였다. 그렇죠? 1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13절 여호와께서 나 요단안에게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그렇죠? 14절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나오죠? 16절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21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22절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다. 그러죠? 23절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맨 마지막 42절 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이것이 20장 안에 있는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작전을 하면서 뱉었던 말 가운데 나오는 용어입니다.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두 젊은이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제가 세보니까 무려 13번 나와요. 13번.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너와 나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제 너와 나 우리는 여호와한테 모든 걸 다 걸어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키워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겁니다.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젊은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 그런데 여호와 밖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여호와는 그 하나님은 이 현장에 보이지 않아요. 예. 정작 이 장면에서 안 보이는 분이 이들이 지금 13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네? 제 설교 제목이 이런 거예요. 13번이나 여호와 이름이 나오는데 정작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뭐 이런 게 없어요. 자기들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확인할 게 있어요. 책으로만 보면요. 그리고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20장까지 읽었는데 사무엘상 이 책으로만 놓고 보면 오늘 주인공이 여호와는 사무엘상 1장부터 등장을 하세요. 1장부터 때마다 여호와께서 등장을 하세요. 현장에. 자, 기억나십니까? 1장이 뭐였죠? 장차 사무엘의 엄마가 될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안 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여호와께서 저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등장하세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죠. 이것이 사무엘상 시작이에요. 그러고 나서 1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매 장마다, 거의 매 장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등장하십니다. 어린 사무엘 부르실 때에 잠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죠. 예. 언약궤 빼앗겨요. 그때 하나님 또 등장하세요. 사울 왕 세울 때 하나님 등장하십니다. 사울 왕을 버리실 때도 여호와께서 등장을 하세요. 다윗을 세우실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등장하십니다. 심지어 지난주 19장 기억나십니까? 예. 악신을 보내실 때도 등장하실 거예요. 여호와 신으로 등장하시고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때마다 등장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거의 매 장마다 여호와께서 직접 등장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20장 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가. 그리고 이 두 청년이 머리를 맞대고 막 작절 짜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확인했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작 오늘 20장 이 절박한 장면에서는 가장 절박한 가장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말로만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성경 읽다가 이런 장면 나오면 '어 정말 이상한데?' 이렇게 인제 매듭이 잡히는 겁니다 이게. 자 특별히 오늘 같은 장면이에요. 오늘 같은 이 절박한 장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히려 더 등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더 분명하게 등장하셔야 돼요. 왜? 너무너무 절박하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왔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하셔야 될 장면이 오늘 20장 장면입니다. 왜요? 죽냐 사냐예요 지금. 사울 왕한테 잡혀서 죽느냐 사느냐 사울 왕이 막 창을 던지잖아요. 오늘 이 장면에서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소위 막 버선발로 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하시든지 누구 특사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사울 왕 팔을 하나 꺾으시든지 발목을 뭐 분지르시든지 뭐를 하셔야 돼요. 뭐 어떻게라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장면에 개입을 하셔야 되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이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거기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전혀 등판하시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확인되셨죠? 자,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두 청년이 절박하고 방법이 없으면 여호와께서 "야 여호와께서 지켜 주실까요? 여호와께서 해 하셨잖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얼마나 자기들에게 방법이 없으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13 번이나 언급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거 들으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예. 어떻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등장하시지도 않고 이 현장에 등판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나중에 죽게 돼요.
그렇게 해서 서로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를 했는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만나질 못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우정과 사랑은, 약속은 이 현장에서 끝이 나고 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직접 등판하신 장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구약에는 창세기 때부터 거의 매번 하나님께서 등판을 하시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요. 막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막 등판하신 장면 많아요. 그런데 동시에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현장 뒤에, 무대 뒤로 숨어서 아무 반응도 안 하실 때도 또 있죠. 성경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중간 텀이 있어요. 이 기간이 한 400년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끊겨요.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간 400년 동안. 그래서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등장이 400년 동안 사라져요. 근데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도 당신을 보이시지 않는 그런 여러 장면들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에, 그들 가운데, 그 역사 현장에, 그날의 일들 가운데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20장의 이 현장이 바로 그런 현장,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절절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데도 그 현장, 오늘 20장 현장 어디에도 어느 장면에도 개입하시거나 등장하시지 않잖아요. 이거 오늘 우리들이 겪는 현장이에요, 이게. 여러분 많이 겪죠? 우리도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막 아쉬울 때가 이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 막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 안 보세요? 모르세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절절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사정이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주여 주여 내가 얼마나 그런지 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 경험하지요. 네. 왜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일까? 왜 응답하시지 않지? 왜 침묵하실까? 왜 모른 체 하실까? 자, 여러분 오늘 이 장면 다시 잘 보십시오. 제가 두 가지 답안을 드릴 테니까 답을 맞춰보세요. 1번, 2번. 몇 번이 정답인지. 1번. 오늘 장면 답이에요. 1번. 하나님은 등장하시지 않음. 2번.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음. 몇 번이에요, 정답? 1번이죠. 1번 맞고 2번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오늘 20장 이 현장에 계셨다. 이게 정답이죠. 그럼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구약을 하나님 현시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는 그런 시대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말씀의 시대예요. 그 시대를 지나 구약과 신약을 지나서 지금 21세기 우리 시대에, 자 그러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등판하시고 직접 나타내 보이셨고 신약 시대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임하시는가? 오늘 20장 이 현장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이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알아 그거? 그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구약의 현장에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계셨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신약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다가 보면 누가복음 17장에 하나의 내용이 나와요. 뭐냐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는 선생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고 자꾸 해서 지금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그 때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동문서답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해요? 천국이 언제 와요? 언제 천국 가요? 뭐 그걸 때를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탁 접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두 번째, 하나님은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라는 거예요. 너희들 사이에. 바로 이 예수님의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이 오늘 다윗과 요나단 현장을 읽어내게 하는 결정적인 힌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현장을 해석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가 누가복음 17장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보이십니까? 20장 구약의 다윗과 요나단의 그 현장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 그들 가운데 이 두 사람 가운데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장 현장을 읽다 보면 행간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현장에 와 계셨구나. 느껴지십니까? 네. 성경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행간에도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단지 느껴져 이게 아니라 구약의 현장을 신약의 말씀에서 확인하고 읽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제1차 원리가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구약을 신약에서 해석하는 뜻입니다. 자, 다시 확인하죠. 오늘 20장 문자적으로는 한 번도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등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도 기록으로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현장에 그날 그 두 사람 사이에 거기에 우리 하나님도 함께 거기에 계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 오늘날 이겁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때요? 그 사람하고 더 오래 이야기하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고 더 좀 잘해 주고 싶고 좀 더 뭐라도 더 주고 싶고 뭐라도 좀 마음을 써 주고 싶고 뭐라도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와의 우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만남을 저 사람과 나와의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구나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면 어때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헤어지는데 마음이 뿌듯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커피 한 잔만 마셨는데 뭐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마음에 푸득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 좋아서요? 아니에요. 우정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 경험하고 싶으면 "언제 좀 만나요." 전화하는 거예요. "또 만납시다." 왜? 그 사람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람 만나면 하나님을 막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도 그러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만나면 그날 만남에서 이런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거기에 하나님 계셨구나. 그런 뿌듯함을 만약에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 그 시작점이 뭘까? 오늘 20장 본문에 의한다면 이 다윗의 절박한 여호와 신앙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진실된 여호와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죠.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의기투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왔는데 요나단이 왔는데 다윗이 가졌던 여호와 신앙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가졌던 여호와 신앙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불꽃이 튀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이. 거기에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로 여호와께서 그냥 말로 하나님이 이런 용어를 여러 번 사용해서가 아니에요. 그들 안에 두 사람의 신앙 안에 그 여호와의 절박함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두 사람 위에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걸 경험하실 거예요. 간혹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모이죠. 그런 모임 우리가 자 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만나 보면요. 저는 신학교에 30 년을 있었기 때문에 신학생들이에요. 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에요. 오고 가는 용어가 뭐겠어요? 전부 교회가 어떻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권사님이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뭐가 어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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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오고 가는 용어가 다 교회 용어예요. 다 신앙 용어예요. 다 종교 용어예요. 근데 그리고 만나서 얘기 다 끝나고 돌아서면 미안하지만 '아 이 사람 믿는 사람 맞나?' 믿는 사람 만나고 돌아오는데 굉장히 불쾌한 굉장히 실망스럽고
어떨 땐 좌절감이 생기고 '아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속으로 '아 만나지 말아야겠다. 다시 만나자 약속하지 말아야겠다.' 그래 싶을 때가 혹시 있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되는 것이 이거 딱 하나 이거야. '도대체 신앙이라는 게 뭘까?' 이거 생각나는 거야. '신앙이 뭐지?' 여러분 저희 이 질문이 저로서는 20년 설교자로 살면서 30년 신학 교수로 살면서 40 년을 목회자로 살면서 던졌던 내 신앙의 유일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도대체 신앙이란 게 뭘까?' 저에겐 다른 질문은 없었어요. 저의 화두는 딱 이거 하나였어요. '신앙이란 게 뭘까?' 던져 놓고 생각 드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지?'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땠다고 평가하실까?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라는 생각에 그것이 저의 20 년, 30 년, 40년 동안의 저의 개인적인 화두였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보니까 답이 거기에 또 있어요. 뭐 "주여, 주여." 한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주의 이름 가지고 능력 행한 것도 아니라 그러시죠? 주의 이름 가지고 목사 노릇한 거 그것도 아니다라 그러세요. 그러시면서 딱 한 가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냐 아니냐 딱 이거 하나 찾대요. 이거 하나.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뭘까?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왔나? 내가 그럴 능력이 있나? 그럴 힘이 있나? 그럴 믿음이 있나? 어렵다. 불가능에 가까운데 어떻게 하지? 예 저를 인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데 아버지 뜻에 나를 놓고 보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아 큰일 났네. 역부족인데 못하고 있는데 돌아서면 또 안 됐는데.'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나도 모르게 딱 하나예요 또.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 입으로 말로 13 번씩이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절절하게 서로를 다독이고 "괜찮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오늘 이 현장에 보이죠? 보입니까? 예. 이러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 위에 거기에 그 두 사람 사이에 '아 하나님 계셨구나.'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한 사람이 다윗이고 그렇게 만든 또 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예. 하나님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내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러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러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계신, 그 현장에 계신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아침에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